에베소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전체 6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이지만은 신구약 성경을 압축해 놓은 듯한 그런 사상이 들어있는 성경이에요. 엑기스라고 하죠. 신구약 성경에 엑기스가 들어있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좀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한 절 가지고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한 절 가지고서 몇 줄을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는 것을 봤는데요. 조금 그런 경향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그리고 미리 계획을 다 해놓으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참 놀랍고 신비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바울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흥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미리 계획을 다 해놓으셨다는 것, 이거 생각하면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하고 라오스하고 월드컵 예선전을 한다고 해서 축구 관람을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축구를 보는 것도 목적이 있었지만은 라오스 팀에는 그 에즈라 소속의 선수들이 몇 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 에즈라 소속 선수들을 보기 위해서 간 거죠. 또 물론 그 시합 전날 미리 불러내어서 걔들에게 맛있는 음식도 사주곤 했었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그 관중들은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아마 좋게 몇만 명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골을 넣을 때마다,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이겼지요. 그 골을 넣을 때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수만 명의 관중들이 내지르는 함성은 전율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수만 명이 그 경기장 내에서 함성을 지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생각이 든 것이 뭐냐면은, 축구장에서 골 하나를 넣어도 이렇게 전율이 흐를 정도의 함성을 저지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과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왜 흥분을 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낸 그 사실이 축구장에서 골 하나를 넣은 것보다도 덜 흥분할 일인가? 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들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최고의 경이로움과 그리고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3절 상반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라로 시작을 하고 있고, 오늘 봉독했던 6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찬송하리로다 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찬송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자는 거예요. 이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무엇이길래 찬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6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 은혜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것이 은혜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은혜의 내용이 사랑하시는 것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마다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를 꼭 붙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오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은 말썽꾸러기 아들도 아니고 천덕꾸러기 아들도 아니고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순종을 잘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주는 너무나 귀하고 귀한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귀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흥분할 일이 아닌가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강도가 들어와서 아들을 인질로 삼고 돈을 줄래 아니면은 아들의 목숨을 줄래 라고 협박을 한다면은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 아들의 목숨을 먼저 생각할 거예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아들만 살려달라고. 아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만 해도 너무나 귀하고 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라도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우에라도 내게 좀 여분이 있을 때 그 여분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가장 좋은 것은 내가 하고 좀 차선, 좀 못한 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줘도 좋은 거는 내가 하고 그리고 좀 안 좋은 거를 주는 거죠. 그게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먹을 것도 모자라는데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아도 마땅하다. 우리는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칭찬하고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저 주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저 주는 것. 사람이 마음이 점점 강팍해질수록 공짜로 주고받는 것을 별로 원치를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짜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감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공짜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속임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함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먹고 나면은 뭔가 그 뒤에 뒤따르는 것이 책임져야 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짜로 주는 것을 별로 원치 않아요. 백화점이나 아니면은 식품 코너에 가면은 공짜로 주는 거 있잖아요. 공짜로 먹고 나면은 뭔가 뒤에 캥기는 것이 있어요. 사야 돼요. 또 사람들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런 생각 때문에 공짜로 받는 것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그 사람들이 그 당근 마켓을 많이 이용하죠. 저도 종종 그 당근 마켓에 들어가서 제가 필요한 것을 사기는 하는데요. 간혹 공짜로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렴하게 파는 것도 있지만은 공짜로 주는 것도 있어요. 이 공짜로 주는 것은 공짜로 얻을 수 있어서 기분은 좋지만은 그러나 감격이 되어지고 흥분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공짜로 주는 사람이 자기가 안 쓰는 것을 주니까. 그렇죠? 그 주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은 그저 기분 좋은 정도지 막 감격스럽고 흥분되고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공짜로 주는 것인데도 정말 귀중한 것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에서 탁구 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 시간에 탁구를 치죠. 그런데 탁구를 치러 오시면은 우리 코치님이 계셔가지고 코치님이 공짜로 레슨을 해드려요. 일반 탁구장에 가면은 비싼 돈을 내고 레슨을 받아야 될 그런 레슨을 갖다가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귀한 것이냐 하면은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거고, 그리고 바쁘고 힘든 분이세요. 바쁜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퇴근을 하면은 그냥 부랴부랴 달려와가지고 자신의 재능을 기부를 하는 거예요. 몇 년째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는 아주 열정적인데 배우는 사람들은 배우러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는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요? 공짜니까. 만약에 레슨비를 갖다가 10만 원이나 받는다고 했을 때 그냥 와서 배웠다가 안 배웠다가 배웠다가 안 배웠다가 하겠어요? 내가 돈을 냈는데 안 배워? 악착같이 배우죠. 그런데 공짜로 가르쳐 주니까 그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귀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 산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공기를 쐬는데 돈을 받습니까? 누가 돈을 받습니까? 정부에서 돈을 받습니까? 돈을 안 받아요. 공짜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공기를 단 5분간이라도 못 쐰다면 어떻게 될까요? 숨을 못 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또한 병원에 가면은 산소호흡기를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병원에서는 산소호흡기를 꼽아서 사용을 하면 한 달에도 수백만 원 들어가야 된다. 미국에서는 돈 없으면 산소호흡기도 산소도 못 쓰는 거예요. 공짜인데도 너무나 귀한 거예요. 자연을 보십시오, 자연. 여러분,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냥 산으로 들로 자연을 구경하러 가잖아요. 돈 받습니까? 돈을 안 받아요. 그런데 그 자연에 가서 우리는 뭘 누립니까?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스트레스를 날리고 그리고 질병을 갖다가 예방하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이 귀한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그 사랑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대가를 치르고 거래하는 것보다도 공짜로 거래하는 것이 더 귀중하다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중요한 것을 공짜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칭찬받고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남에서 살던 할머니 한 분은 평생을 김밥 장사를 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절약을 하면서 집을 사고 돈을 모았어요. 남들이 그 흔히 가는 외국 여행 한 번 못 갔어요. 그런데 자신이 죽을 때는요, 평생 모은 그 재산, 전 재산을 인근에 있는 대학에다가 장학금으로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금액이 한 50억 정도 된다. 기부를 하면서도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사실을 좀 세상에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그 할머니의 마음이 너무나 감사해서 할머니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어서 장학회를 만들어서 그 할머니의 그 선행을 평생 동안 영원토록 그렇게 기린다고 합니다. 당연히 칭찬을 받으셔야 될 분이시죠. 자신의 전 재산을, 자신에게 평생 동안 모은 것을 조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이런 선행을 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칭찬받고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주어야 돼요. 그저 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싸구려 말고요. 쓰다가 남은 것 말고요. 안 쓰는 것 말고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거저 주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도 과부의 그 동전 2개, 2렙돈을 예수님께서 더 귀하다라고 평가하신 이유가 뭡니까? 부자는 많은 돈 가운데서 일부였지만은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이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거예요. 사렙다 과부의 그 가루와 기름이 소중하게 취급이 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마지막 남은 거였어요. 마지막 남은 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칭찬받아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칭찬을 받으셔야 되고 찬송을 받으셔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을 마음껏 찬미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쓰고 남는 것, 또 안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칭찬을 받으셔야 마땅하고 찬송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마음껏 감격하면서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